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그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방문을 했었는데 마침 그날 성례식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자리에 한 2만여 명이 있었을 거예요. 엄청 큰 교회예요. 야, 저 성례식 저거 어떻게 할까 했더니만 쫙 성찬위원들이요 옆에 있어가지고 그 일일이 요 잔을 이렇게 성도들 앞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잔을 뺍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받자마자 우리는 먹어요. 저도 안 해도 먹었는데 옆에 사람이 동그랗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저러나 봤더니만 거기는 바로 먹지 않아요. 다 잔을 들고 있다가 한 번에 담임 목사님이 기도한 다음에 그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좀 달라요. 그 교회만 특별한가 싶었더니 또 다른 미국 교회에서도 그때도 또 성례식이었는데 미국 문화는 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성례식도 문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좀 순서가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좀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도요. 어떤 문화에서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는 분명 구원받았는데 고난은요 여지없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약속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고 하며 그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어떤 원대한 어떤 뜻이 있다고 하면 어려워도 힘들어도요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순간은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이 기쁨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샘솟듯 일어날 수가 있을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였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지 그의 눈에는요 눈물이 마르지를 않아서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겁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왜 내 앞에 나타난 이 현상,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 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할까? 감당하지 못할까? 혹 말씀과 멀어지지 않았는지 그걸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항상 기도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의 길을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줄 알아요. 본인이 말했잖아요.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인데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본인도 알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두려움이, 근심이, 마음의 번민이 그를 죽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처음이거든요. 하나님으로서 죽는 것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본인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피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겠다고 작정하고 오셨지
우리가 등 떠밀어서 어거지로 그 자리에 사여진 것이 아닙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을 때 영화에서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던 작품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작품이에요.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때 수호천사가 그를 꼬드겨요. 야, 뭐 굳이 뭐 이 십자가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요. 영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잘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기를 꾀었던 그 수호천사가 사실은 사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졌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전적 정신이 차려서 보니까 환상이었던 겁니다. 잠시 십자가에서 정신을 놨던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감당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정신을 잃어서 순간 환상 가운데, 착각 가운데 꿈나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또렷하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구원의 길에 가는데 잠깐도 머물거리지 않았어요. 영화에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강요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사실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지면 그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정말 저들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저들과 함께 생활해보고 경험해보니까 야, 얘네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하늘보좌로 간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내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그 자리를 자신을 쳐 복종하면서까지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는 이 길, 십자가의 길은 죽음으로써 절망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광의 길을 여는 승리의 길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그 천국의 기쁨을 다시 한번 그 땅에서도 맛보게 해주십니다. 이때 예수님 옆에 섰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구원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하고 모세가 예수님에게 뭔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말의 내용이 기록되지를 않아요. 근데 같은 본문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라. 무슨 말을 하느냐?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니, 헬라어로 엑소더스, 떠난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온 인류의 구원함이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내용을 다 들으면서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해요. 근데 그 영광됨을 누가 보느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봅니다. 그래서 하도 영광됨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초막 셋을 지읍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순간 두려움이 확 언습해 옵니다. 영광을 받는데 왜 두렵죠?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사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나 이제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영광됨에 자기의 죄악이 다 밝혀지는 것처럼 보여서 두려웠던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걸 보고 무릎을 꿇고 바로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니까 두렵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심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건 너희들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고난과 슬픔이 있는 저 세상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라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한 거지 두렵게 만든 거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제 예수밖에 안 보여요. 8절에 보면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두려웠었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눈을 뜰 때 예수가 보이게 되면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여러분들을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면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에 그들을 뽑히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거 어디에서 들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 얘기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16절 그 다음에 17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17장 말고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말이 더 첨가가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받을 때는 없었던 말이 하나가 더 첨가가 되는데 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인데 그거 아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들어야지만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잡히실 겁니다. 신문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골고다 길을 갈 겁니다. 이것을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잡힐 때 그것을 그냥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신문당할 때 그 자리 옆에 같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믿음을 버리고 다 도망가게 돼요. 너희들이 지금 아직 감당하지 못하니까 대신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그의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상황만 보면 나의 이 작은 믿음으로서 감당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되죠? 그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내가 저를 위해서 요리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요리들이 나와요. 이거 분명히 이게 먹는 건지, 예전에 광고도 있었잖아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여보 이거 나 먹으라고 준 거예요? 얼굴에 바르라고 준 거예요? 기도하고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아들이 신문을 당합니까? 왜 채찍을 맞습니까? 왜 잡혀갑니까? 마치 강도가 연행되는 것처럼 왜 포승줄에 묶입니까? 왜 십자가에 달립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믿어라. 그의 말을 기억해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 가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말을 하죠.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이 당신에게 미치는 거 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사명을 감당할 땐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나중에는요 이 베드로가 그거를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것을 알지를 못해서 이해 못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기까지 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이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는 베드로가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고난이 올 때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뜨거워서 도망갔지만 이제는요 그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죠? 이 고난이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었구나.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우리는 그럼 그때까지 그냥 고난만 당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와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 일어납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그분의 때에 그 마지막 날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 변화상권처럼 마지막 때가 아니라 순간순간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모세도 실망해가지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렸습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강구하면서 상황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 이 경험자들이잖아요. 그 엘리야와 모세가 어떻게 다시 세워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엘리야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다시 사명을 감당해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나아가죠. 모세도요, 실망하고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속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니까 그는 온 땅에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그 경험자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 들어라.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